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요나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준 귀한 책입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잘 들춰내고 있으며 거기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사랑을 이런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비교되어 잘 드러난 책입니다. 요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짙게 녹아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북이스라엘 대언자인 요나를 불러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40일 후면 그 성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에 거친 풍랑을 만나고 물에 빠진 신세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밤낮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다시금 살려주시사 두 번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말씀대로 자기 형편 바라보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앞으로 40일 후면 이 큰 성읍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 전했는데 요나 대언자가 예기치 않은 정말 경이로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왕 스스로 죄를 덮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악한 길에서 백성들이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퍼레이드가 중단되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회개했을 겁니다. 술집은 문을 닫게 되고 낙태는 금지되었으며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손에서 악을 없애버렸을 겁니다. 거리는 한산하게 되었고 아마 집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마음, 몸, 이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신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비된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멸망의 손길을 펴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모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어떠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 법칙이 니느웨 백성이라고 해서 예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민족의 원수이고 아시리아 대제국이며 마땅히 사악한 저 도시가 멸망당해 했을 텐데 단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설득,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요나의 형편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대언자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속박국이었습니다. 독립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아시리아가 멸망해야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대언자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말이 입증되는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선출된 대언자인데 적국인 나라에 들어가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번영이 약속된다면 매국노인 겁니다. 자신의 위신이 깎이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왜 이런 행동이 벌어질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요나의 평협한 세계관, 신앙관, 민족관이 자신의 눈을 가려버려서 그 배후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용서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증언했더니 유대인들이 쫓아다닙니다. 결사대를 마련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손에 넘겨진단 말인가? 저 개맛도 못하고 돼지맛도 못한 이방 민족인들은 구원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단지 회개한다는, 돌이킨다는 약속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안 된다, 저건 이단이다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편협한 민족주의 사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민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그 기타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에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된 신념과 그릇된 신앙관이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돼버립니다.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있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신도 구원받은 존재인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타락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지옥 나락에 빠진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처지에 빠져 있는 이방 백성들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가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인데, 그래도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인데 저 민족과는 달라, 저 민족은 용서의 가치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편협한 세계관을 가져버립니다. 우리 한국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갇혀진 민족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고 그리스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편협된 마음을 가져버리면 아직도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참 이런 면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여러분 문화 가운데, 책들 가운데, 미디어 가운데 다른 사상들을 통해 습득된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인조된 하나님의 성품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란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담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아담아, 너는 원래 내가 만든 위대한 창조물인데 너의 위치는 어디가 있는가? 왜 타락했는가? 왜 지금 숨어 있는가?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가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헌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불그락 얼굴빛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왜 내 얼굴빛이 변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에게 바로 인생들의 마음으로 낮아주셔서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곰곰이 생각해 보며 너의 처지와 하나님인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 보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외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 들여 죽여버리실 거야. 야 말을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대로 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하나님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으로 갚아줘. 근데 내가 죽고 싶다. 빨리 죽을 것이다 하면 진짜 네 말대로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미신입니다. 비인격적인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와서 아빠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 내가 힘들 줄 알았다. 더 힘들게 해줄게. 이게 아니시죠. 얼마나 힘드니. 그래 차분히 생각해보고 우리가 보듬 다듬어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분이십니다. 미신적인 하나님과 성경 속에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정죄의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편협되어서 정죄하기 쉽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가 벌 받은 이유는 잘못했어.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잘못된 백성이야. 사악한 도시야.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 그 도시는 멸망돼야 돼.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병들거나 재산이 탕진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래 하나님께 벌 받았다.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과연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성경에 안 계시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철저하게 신앙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요나가 도시에 나가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천막을 만들고는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죄인은 용서해 주신 줄 믿었는데 이제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해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심판은 내리셔야죠.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야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이 이루어진가를 확인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신앙은 자기의 위신을 내세우는 신앙으로 불리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말이 증언되는가? 자기의 믿음이 증언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믿음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자기의 말이 입증이 되면, 자기의 위신이 살리면 자신의 신앙이 입증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과연 위신을 세우기 위해 세우신 겁니까?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의 만족감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요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착각한 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단이며 그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위신이 상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인정을 받으면 야,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이 번영이 되고 직장이 잘생기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인정해주고 위신이 사니까 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대언자답다, 장로답다, 목사답다.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우쭐거리지 않습니까? 위신을 내세우는 신앙은 하나님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위해 자연 환경을 통해 요나의 마음을 바꾸려고 자연 만물의 세계까지 동원하십니다. 마치 응석 부리는 애를 토닥토닥 다루면서 야, 얘 버릇이 너무 나쁘구나. 얘 마음 이렇게 가졌다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 특별 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 한 사람을 위해 자연 만물을 동원하여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 이렇게 힘을 써주시는가?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섬세하며 기적을 보이시며 우리 눈에 부지불식간에 역사하시는 손길을 못 느낄자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교육시켜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촉막을 짓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못된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촉막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촉막을 짓고 나를 위해 멸망한 것을 보겠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죠. 이런 편협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 속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중동의 뙤약볕은 얼마나 햇볕이 강렬하겠습니까? 아마 탈진돼 버릴 겁니다. 우리 훈련 받을 때 군인들 탈진해 버리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기진맥진해 버립니다. 40도가 넘어가려면 아스팔트 도로가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그런 맹렬한 햇빛 가운데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견뎌내도록 박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 머리 위에 둘러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피곤치 않도록. 그래서 요나가 이 박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 요나의 마음이 심히 기뻐했다. 인간의 위중성입니다.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에서도 위선적인 이중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박뿐인데 그 박을 하나 보고 기뻐했다. 그것도 심히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박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박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이건 요나 한 사람을 위해 하시는 겁니다. 박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요나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뙤약볕을 가려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이튿날 벌레 하나를 예비하여 주셔서 갉아 먹어버립니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이걸 보는 요나는 속수무책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작은 벌레 하나인데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동풍 예비하여 주셔서 뙤약볕과 함께 요나를 쳐버리니 요나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박과 벌레와 동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을 해줄까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이란 겁니다. 아무리 즐거운 날이 찾아오고 박의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인생인 겁니다. 그것도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리막길 들어갈 때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큰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동풍이 몰아쳐버린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박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벌레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동풍으로 인해 죽고자 하는 심정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의 생사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찾아오면 기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질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번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에 우쭐거리는 시간이 오면 풍요로운 날이 맞이하면 전부 다 기분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벌레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벌레를 주실까요? 속차리라는 겁니다. 풍요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안 되니까. 풍요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만 찾고 다니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교회에 방만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박덩이, 내 박덩이.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 머리만 시원해지면 되지. 내 삶만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 심히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버리면 끝나는 건데. 치워버린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의 순간에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십니다. 벌레가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도 이런 요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풍이 찾아와 죽고자 하는 심정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나는 그걸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뜨거운 동풍이 내리쬐니까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랬습니다. 참 그릇된 신념이 찾아와 버리면 이렇게 안한무인이 돼버립니다. 그릇된 사상관이 들어와 버리면 이성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곰곰이 생각해야 할 텐데 이성을 박아버리고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완악해질 수 있는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찬양 잘합니다. 근데 조그만 순간에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와 버리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 고통 가운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빠른 선택이 아닌가. 자포자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과연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차분히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호주에 가면 더운 여름날은 40도가 넘어갑니다. 40도가 넘어가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늘만 찾아가면 그늘 밖에는 40도가 넘는 뜨끈뜨끈한 익어버릴 것 같은 날씨인데 그늘만 피하면 엄청 시원합니다. 요나가 중동에 내리쬐는 뼈 자신을 가려준 박이 사라진 순간 아마 그는 혼절해 버릴 겁니다. 아이고, 아마 요나 머리에 계란 얹어놓으면 계란이 익어버릴 것입니다. 아마 부글부글 끓으며 그러니 당연히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요나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참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요나를 처리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자식 잘 견뎌냅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잘 용납하십니까? 얼마나 급히 성을 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나는 급하게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차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분하십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십니다. 대화로 푸십니다. 논리적이십니다.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성적입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우선입니다. 자기 뜻이 우선이면 막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박으로 인해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방만 있으면 됩니다. 난 내 삶만 만족되면 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명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박만 주셨으면 됐습니다. 왜 내게 박을 치워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럴 바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고난을 심하게 당하여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근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는 섬기고 있겠다. 이집트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섬기는 것이 낫지. 왜 여기 지금 와서 광야까지 끌고 나와 무덤이 부족해요. 여기다가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냐. 분노해버립니다. 불만해버립니다. 이들이 왜 이럴까요? 고통 속에서 그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었으면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10가지 이적을 보았으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 박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이제 죽겠다 마음이 드는 순간 차라리 노예가 되었으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유가 소중한데 우리는 뭘 택할까요?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구원자이신데 그렇게 불만을 표출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눈은 한정적이니까 우리 눈은 가시적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면에 계셨습니다. 박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통풍을 예비하시는 그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정말 너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요나가 대답을 못합니다. 요나의 침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을 다물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박을 아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셨습니다. 요나가 아끼는 박은 요나가 수고하지도 않고 자라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자연 소산물이었습니다. 요나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박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어떠한가? 오른손과 왼손을 구물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2살 이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구물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이고 2살 이하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저도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박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그렇게 분노하는데 만약에 내가 창조했고 생명을 부여한 이 어린아이들,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가 함께 멸망당한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가축까지 있지 않는가? 박은 식물입니다. 가축을 위한 먹이에 불과하지요. 식물은 먹이에 불과하는 겁니다. 가축은 생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축까지 함께 멸하실 텐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요나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가치관은 한 혼을 향한 긍휼입니다. 혼을 향한 동정심, 혼을 향한 긍휼이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환경 개선이 아닙니다. 사회 개혁이 아닙니다. 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구나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울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날도 헌물을 드린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11조를 드린다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시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들을 위한 화의 헌물이시다. 편협한 제한적인 구속론은 거짓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어 영광을 돌렸다는 그 마귀교리인 겁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뭘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내 삶이 박덩이가 주렁주렁 열려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뭘로 인해 기뻐하고 뭘로 인해 아끼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아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인간이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아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죄가를 할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취돼 버리는 겁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상인 겁니다. 교회에서 내세워야 할, 교회에서 공표해야 할 것이 십자가상에서 심판과 용서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라고 했다면 요나서 4장 11절에서 끝납니다. 4장 12절에 어떻게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4장 12절이 있다면 여러분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건 공백난입니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요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정과 맞아떨어집니다. 편협한 우리의 신앙관, 편협한 세계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요나의 마음같이 편협하게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고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선하다. 근데 성경에서는 요나가 위선자라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이 절실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긍휼을 바랬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아울러 요나서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금 염두에 보시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매진하고 있는가 다시금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